믿음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그 은혜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나의 신앙의 기질이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리고 느끼기 시작하면 무언가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체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신앙을 유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붙들린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유지하게 만들고 그리고 신앙을 키우게 하는 그 장점은 무엇일까? 그래서 내 신앙이 충족시켜지고 완성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오늘 예배 속에 진짜 예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누가 거하고 여러분들이 신앙적인 기질로 체질로 하루 바뀌어서 거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은 뭘 잃지 않기 위해서 본질을 잃지 않도록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족시켜서 나에 대한 것을 완성시키는 이런 일이 되어지죠. 완성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가는 그 과정 속에 뭐를 채워준다?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지면 말씀도 채워지고 기도도 채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생각이 다 존폐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득권을 갖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신앙을 유지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균형을 잃지 말고 바른 길로 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바른 길을 가는데 복음의 정의를 바르게 이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불편한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서로 격차되어지는 그 울분을 통해서 또 생각의 차이로 해서 이념의 차이로서 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 믿음이 형성이 되면 진짜 변화가 와지는데 그 변화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힘의 작용으로 인해, 다시 말하자면 내가 변화되어진 것을 느낌은 있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작용되어지는 그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영안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설교했는데도 잘 잊어버려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뭐요? 하나님 것으로 체질화로 변화되어지는 이 시스템을, 이 체계화를 만들어하는 그 하나의 가정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법도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변한 자신에 대해 믿음에 대한 것을 본인이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아, 오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인정하죠? 내가 오늘 죄를 졌구나. 인정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러니까 믿음의 정리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이 결정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면, 기질적으로 체질적으로 변화되어지면 구상력을 갖게 되어지고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템포가 생긴단 말이에요. 응? 그러면 그 템포를 통해서 지키는 능력은 어디에서 형성이 될까 하는 의문점도 생길 수는 있지만, 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가정 같지만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게 하는. 자, 그래서 만나면, 누구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도 변화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변화가 되어지잖아요. 그 변화되어진 속에 지속적으로 나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려지면 뭐를 지배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이 지배하게 생기지죠. 그 구속력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갈 것인가를 인지하고 성경적 구조로 체계화시키면 내 믿음은 바르게 세워나가면 좋은 일을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우리의 믿음은 한결같아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킬 수 있는 힘의 작용은 능력인데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뭐를 받아라? 자, 그럼 지키는 능력의 그 형태는 이제 뭐가 와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와지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생기지만 그 형성하는 그 구속력이 엄청나게 폭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분류할 수 있는, 죄에 대한 것을 분류할 수 있고 사랑에 대한 것을 분류할 수 있고 그리고 은혜에 대한 것을 분류할 수 있고 믿음의 신앙의 뭐 가르침의 여러 가지의 그 형태로 그 각 가지의 그 분류를 종류를 만들어내는 형식이나 종류나 뭐로 새롭게 설립되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립되어지고 세워나가는 이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도 이제 가져야 할 때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갖가지 은사를 통해서 방언도 중요하고 통역도 중요한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성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그 인지도는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구성력을 가지니까 성경적 구조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어져요. 자, 도입하게 되어지면 내가 이것을 이 사건도 보고 이 계획식도 보고 이런 사건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간증도 보가면서 일정의 원리를 인해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희한한 능력을 통해서 개통적으로 통일성을 갖게 되어지는,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운, 성도가 성도다운 이런 통일성을 갖게 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회가 정말 훌륭한 교회고 좋은 교회로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좀 늦게 가도 더디 가도 하나님이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갈 때 반드시 승리의 욕군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의해 형성되면 성경적으로 이뤄내는 내적인 의미는 결정을 성경을 통해 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무슨 사랑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근데 우리를 지칭하길 어떻게 지칭했습니까? 친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예수님을 위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속에서 믿음에 대한 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동시에,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무엇과 결합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누구와? 나와 결합된 상태가 되어지면 어디에서 나는 말씀을 오늘 내게 부탁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을 지키기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그 말씀을 본받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이런 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결합이라는 것은 합쳐서 결속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의 영, 누구하고 이제 합한 자가 됐습니까? 자,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리고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생겨져요. 그러니까 구원의 백성으로 있게 만드는, 이어지는, 다시 말하자면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체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감정이 아니라 체험됐던 그 감정의 길을 가지고 무엇을 놓기 시작한다? 복음의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럼 복음의 징검다리를 놓기 시작하면 뭐가 되어져요? 구원에 대한 것을, 그 의미를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늦어도, 성도가 꽉 안 차도, 더디 가도, 이렇게 되기만 하면, 교회는 반열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5장 2절을 보세요. 에베소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한결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공유할 게 있습니다. 함께 공유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에 나온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무엇을 해야? 사랑을 해야 변화된 것을 상대방에게도 감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감지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신앙이, 내 사랑이 여러분에게 얘기했을 때에, 만났을 때에 상대방이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이나 품격적이나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그 가치가 나에게서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게 나오기 위해서는 성경적 지식도 수준 이상으로 도달해야 성령의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실 때 상대방을 사랑하는 법에 대한 것에 인지하게 되면 어떻게 하서라도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리는 성향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니까 나는 안 돼요, 못 해요,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그 인간에게 두들맞게 맞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뭐를 하라? 근데 사랑하기 전에 원수가 되어지는 이런 아픔도 봐진다는 거예요. 근데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은혜가 충만해지면 내 자신을 예수님처럼 헌물로 드리려고 성전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내 자신을 내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령은 우리의 기호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기호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의 기질과 생각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자신에게 짜증나면요, 내 자신에게 불이익이 와지면 자기 기질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깎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서 깎으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3장 16절을 보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진정성을 가진 믿음의 본질과 인간의 본성을 무엇으로 비춰라? 무엇으로 비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는데, 그 앞전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요? 성령을 받으면, 다시 말하자면 성령을 받을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변치 않기 위해 여러분 목숨도 내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는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되기 위한 거잖아요. 뭘 받고? 능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 증인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매일같이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얘기를 해요. 증인이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사랑으로서 성령의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면 복음에 대한 정의만큼은 자신의 힘이 아닌 성경적으로 본받고 지키는 것을 땅끝까지 증인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순교자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왕의 하나님으로,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변치 않기 위해서 어떠한 것과 엿을 바꿀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바꿀 수 없을 때 뭐를 내놓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이게 순교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순교자가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내가 죽고 싶다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을 때 죽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죽습니까? 타국에서 많이 죽죠. 이슬람권에서. 자, 그러면 복음의 정의는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옳고 바른 도리를 세워나가는 어떤 하나의 의미, 어떤 그 공통점, 그리고 그 개념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만들겠다고 어디 앞에 서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개념을 나에게 이제 인정하게 되어지니까 내가 정했어. 무엇으로 정했어요? 말씀에 의해서 정했어. 근데 그 말씀을 정하니까 어떻게 해요? 뭘 가졌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을 것 같은데 살아나. 아유, 무서워. 내가 도리어 피해버려. 그러면 죽어버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의미를 깊이 가지고 지켜내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제공되어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제공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1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지킬 수 있는 힘의 작용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듣는 사람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뭐를 지켜야 된다? 뭐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구주요, 구원의 하나님이요, 창조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가 언제라고요?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뭘 받아봐? 뭘 받아봐? 언제 받기 좋은 날이에요? 오순절, 부활절, 그죠? 2부터 50일, 이게 오순절. 성령을 받으면 인간의 본질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기질이 하루아침에 다 변할 것 같죠? 안 변해요. 그런데 뭘 받으면? 성령을 받으면 하나하나 녹여나가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여러분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 본질이 안 바뀔 것 같은데, 사람은 죽어서 변한대요. 근데 안 바뀔 것 같은데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이, 야,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과거의 부흥사들은 큰 말을 안 했어요. 다음에 뭐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지금은 다 배들의 기름때가 딱 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분의 힘의 작용은 성령으로 인해 본질적인 것에 해결받으면 그 사랑에 대한 고마움으로 인해 사람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거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만큼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상호에 그 작용하게 되는 원리는, 자, 이제 예수님과
여러분과 이게 이제 합해졌어요. 그건 관계와 소통하기 위한 것이에요.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성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과거에는 누구하고 소통을 못했어요.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했지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문을 열기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는 소통하게 되어지니까, 과거에는 성령을 받기를 사모하면 은사적인 것에 대해서 발견을 해 못해요. 발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앞장서고 열심을 냅니다. 자, 10절을 보세요.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사적이 다 갖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귀신을 쫓는 은사,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는 구제하는 은사, 어떤 이는 헌신하는 은사, 봉사하는 은사, 많죠. 각 가지의 그 은사들이 있어요. 특별 은사는 몇 가지였어요? 9가지. 일반 은사는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을까? 그 이유를 아는 분은, 여러분, 아는 분은 한번 손들어서 얘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는 분은. 금방 읽었잖아요.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뭐 같아요?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구별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언제 오셨는가? 언제 오셨어요? 마가다락방, 그죠? 부활절 이후 50일. 다시 말하자면 오순절은 유월절 후 안식일을 7번 절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해요. 꼭 성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양도 우리가 어디까지 차야 돼요? 아구까지 차야 돼요. 그 기도의 시간도 차야 돼, 안 차야 돼요? 어디까지 차야 돼요? 네? 차야 돼요. 근데 안 채울 때가 있어요. 이게 안 채워질 때가. 자, 기도의 시간도 아구까지 채워져야 되고 양도 채워져야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필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은, 자, 시간을 채우고 우리 양을 채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어지면 자,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물리적인 일정한 시간, 크로노스 시간에 늘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이 되면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딱 되어지잖아요. 이게 무슨 시간?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어떤 물질적인 것을 개입되지 않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면,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내 자신이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카이로스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이 시간에 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나 규칙이 상관없이 위반될 때 있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위반될 때도 있지만, 뭐를 전하다가 위반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어요. 전하게 됐는데 그 나라에서는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지만 그 사이에 그 나라의 법에 적촉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저촉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게 위반이 되어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그들과 안 맞아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통과하게 되어지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은 이런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는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변화되어집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믿어지면 자, 이제 크로노스도 물리적인 작용이 시간에 적용되지만 이것은 복음에 대한 정을 달면 정상으로 움직일 때 거하는 시간, 그 시간은 무슨 시간? 카이로스 시간인데 죽음에 대해 저촉을 당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 많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교인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응?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미 파악했다면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성령을 받으려는 자세, 이미 성령을 받았다면 더 충만하려고 하는 자세, 그래서 기도의 소리가 성경처럼 울려 퍼지고 말씀대로 울려 퍼지면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진실하고 깨끗하고 옳고 그리고 정직해지고,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을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이 있을 때 내가 크리스찬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야 헌신도 할 수 있고요,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의미를 알기에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을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믿으면 성령을 사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사모해라? 성령을 사모해라. 이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기를 더 사모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은혜에 의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에 의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을 사모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이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를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누구부터 사랑하게 되어진다? 여기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진정한 인간의 본질을 가지게 되어지고 가치성을 가지게 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 여러분 은사를 잘 활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함께 분한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가장 핵심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